우리 안신엽 집사님, 우리 유연석 선교부장과 여러 선교 참여하신 여러 단원들, 팀원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원은 보낸 짐이 하나도 안 와서 거기에서 갑자기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참으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 안신엽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큰 깨달음을 갖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 고석진 담임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우리 IMB 선교사님으로 8년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그 활력을 받을 줄 압니다. 기대합니다. 지난 주일은 원래 우리 고석진 목사님이 저하고 4개월을 같이 있으면서 매달 한 번 또 두 번 설교 강단 설교를 함으로 우리 교인들하고 친숙해지고 또 잘 정착되기를 계획하고 그렇게 상의했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해드리고 다음 주일 11월 8일 주일은 고석진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을 만나고 또 그래서 15일 날은 또 우리 마지막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지금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오후 4시 반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 이취임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참석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앞날을 보며 또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광고 시간에 이취임 예배를 이취임 관계 준비를 다 하시고 계신 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또 상세한 그 광고 알림을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에 무슨 설교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까 하고 몇 달 전부터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지금 얼마 동안 주일 아침에 설교 말씀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해주신 다락방에서 해주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강화 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래서 upper room discours라고 하는 그런 기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뭐 조각난 위로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맞고 어떤 경우에는 흘리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위로, 격려, comfort and encouragement,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위로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좋은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위로하시고 슬픔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외로운 자, 고통받는 자에게 늘 위로하는 이 성령이 위로의 영입니다. Comforter. 네. 그래서 위로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늘 위로해야 됩니다. 누구를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위로. 불안에 쌓인 자에게 위로.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얼마나 가까운 관계예요. 헤어지면 안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버려진 포도나무 가지를 밟습니다.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늘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이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가지에 달려요. 그래서 가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매가 많이 달리도록 예수님은 전지하지요. 푸른 가지를 때로 잘라줍니다. 다듬어줍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리죠.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나무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인과의, 예수와의 관계를 확실히 해주는 그런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시고, 16장에 와서는 성령론입니다. 성령. 내가 가는 게 더 좋다. 가면 성령이 와서, 예수의 영이에요. 또 다른 성령이 와서, 또 다른 위로자가 와서, same kind another. 다른 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은 가시지만 예수와 똑같은 same kind another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깨닫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세요.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Jesus is the victor. 예수가 승리자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주저앉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연약한 죄중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자는, 예수가 이기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실패나 낙심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담대하라. Take heart. 그러고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랬어요.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를 모신 자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승리하시고 늘 다시 일어나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 늘 이김을 주시는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에 왔어요. 다락방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17장에 와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4장, 15장, 16장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 기도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이르시되, 기도를 하시되. 요한복음 17장은 Jesus praise,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기도입니다. 17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날 드린 기도입니다. 17장 전체가 기도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참 대제사장의 기도다 혹은 중보기도다. 제사장은 중보기도를 드리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목장의 목자가 목원들의 기도를 모아서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예요. 목사가 교인들의 기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 남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기도, 제사장의 기도예요. 목사는 예언자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다 받아요. 예. 죄의 짐 가지고 와라. 네. 낙심의 짐 가지고 와라. 몸 아픔의 짐 가지고 와라.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인 형제 한 분이 수술을 받고 목사님 지금 ICU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방문해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어떡하지요? 전화기 다 대고 기도해 주세요. 전화가 돼. 그 형제가 전화로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합시다. 전화로 기도하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무서운 환란이죠. 무서운 병이 암이 여러분은 어떤 고난 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나에게 내놓으라. 무슨 죄를 지으셨나요? 넘어지셨나요? 또 넘어질 찰나에 있으신가요? 가져오라. 가져오라. 여기 내놔라.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1년 내내 지은 죄들을 가지고 와서 짐승에 다 옮겨서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다 하시고 그러고 그 이튿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는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원한 중보기도입니다. 영원한 중보기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예수의 중보기도가 막 올려지는 거예요. 이 공관복음에서는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공관, 어떤 한 사건을 관찰하는데 방향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시납틱스 가스폴.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부각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가까운 십자가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인간의 최고의 고난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전부 배반하고 다 갑니다. 다 없어요. 예수 혼자 달려 있어요. 그게 공관복음의 강조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7마디의 그 외마디 외침의 기도가 십자가의 위에서 있어요. 이게 공관복음의 기록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그거 다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의 말은 요한복음에 없어요. 선언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17장의 기도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 되는 십자가다. 고난보다는 그 고난을 영화로운 영광으로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의 첫 번째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광이에요. 영광. 요한복음의 주제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glorify. 영광. 여러분은 무슨 고난을 당하시나요? 고난 없는 사람은 없지요. 갑자기 닥치는 고난들. 이제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다. 다른 고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 키우면 이제 한숨 돌리지. 둘째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 아들 다 했다 하는데 또 다른 일이 닥쳐오지요. 아이고 학교 졸업 다 시켰다. 그런데 결혼은 어떡하나요? 결혼시켰는데 부모의 마음이 늘 가야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민 와서 이 정도면 나 살만해. 그때에 또 인간관계의 아픔이 막 일어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포기하고 싶어요. 또 그 다음에 닥치는 고난들은 더 큰 고난이죠. 그러나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금요일 날 없으면 주일 없어요. 고난 당할 때 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두고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인간의 극명한 고난이 나타난 게 이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에 와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차원 높은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믿음으로 예수의 그 고난 받으심으로 십자가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우리의 모든 닥쳐온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십자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롭게 하소서,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제 십자가에 나를 내놓으세요. 나 달리게 해주세요. 이 전까지는요,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 간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언뜻 뭔가 뜻을 표현하면 제자들이 막 막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막 나타내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때를 알아야 된다. 때를.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마운 기도의 그 이름이 제가 제 때를 알고 은퇴하기로 결정한 거, 그거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3년 전 은퇴를 얘기할 때, 목사님 지금도 젊은데요, 그 은퇴 괜히 말했다가 그 올무가 되니까 가만히 있고
그냥 하십시오. 제가 솔깃했어요. 그렇게 할까? 지금 괜찮은데 이제 막 열매가 맺히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근데 내 친구 목사들 길 목사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제때 때를 알고 싹 물러나고 없어져야 돼. 이상한 말들 해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어요, 목사들이. 근데 그게 옳은 말입니다. 우린 때를 알아야 돼. 내 때가 여기다. 거기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또 다른 때가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사역자들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꼭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은 위대한 선포입니다. 지금까지는 언제나 때가 안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위대한 때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때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때를 기도하고 찾아서 우리 목사들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우리 성도들도 때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통하여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때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실천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후배들이 보는 거지요. 이렇구나. 그러면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고 3절에 가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나타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하나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안다고 하는 건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깊은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원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다. 또 그의 분이 아들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이 내 예수님 내 주님이요 나하고 관계가 이루어진 포도나무 나무의 가지 또 내 안에 내가 죽으면 예수가 하나님을 영광 올리듯이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동일한 관계 하나 되었다. 영생의 길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어 이 속에 와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그래서 예수가 이기면 내가 이기고 내가 고통받으면 예수가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영생인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우리 형제가 이게 전도가 되나 잘 안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기쁨은 말할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다고. 말할 것도 없더라.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영생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웃에 다 전파되어 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고 또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4절 말씀해 보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일을 이루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일은 동네가 있는데 동네 그 동산에 다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빛이 그 동네에 다 보이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하는 일은요 다 봅니다. 공코도 침례교회, 아무개 집사, 어떤 형제 하는 일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감추지 못할지니라 다 보여요. 아, 저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막 영광, 좋은 일, 선한 일 해야 돼요. 기회가 있습니다.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월화수 우리 디모데스 목사회라고 한 35명 목사님들이 저를, 젊은 목사님들이 만나서 목사님 목회를 가르쳐 주세요. 목회를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한국서 목회를 많이 못 배우고 경험도 없이 이민교회, 우리 교회 시작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잘 모르고 하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참아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해서 이제 39년에 이 목회 그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사하죠. 올해 한 교회에 있었다고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나하고 만납시다. 지난 11년을 매해 3박 4일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 목회 얘기하고 위로하고 또 자기들끼리도 얘기하고 서로 야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배워요. 이번에는 저 마운트 찰스톤이라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1시간 그 육지 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그런 산속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마음을 모아서 좋은 멘토를 하고 나도 또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지난주일 마침 우리 고 목사님 설교 순서였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만 제가 토요일 날 갔어요. 토요일 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내가 1년은 그 다음도 주일 예배를 여기 와서 내가 못 드릴 텐데 연습 좀 하자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래. 토요일 날 가서 그 숙소가 아주 좋더라고요. 산속에. 그리고 있으면서 보니까 그 호텔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마운트 찰스톤 베프티스트 처치,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조그마한 교회인데 산 밑에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한번 구경도 가고 그 주일날 아침에 그 교회 갔습니다.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11시 예배. 그러니까 저는 여기 9시 예배 또 기도회도 있고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교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잘해야 되고 잔뜩 긴장한 게 주일인데 근데 그날 얼마나 편한지요. 설교도 안 하고 우리 교인도 한 명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실컷 잤습니다. 그야말로 자빠져 잤어요. 제가 자고서 늦게 일어나서 하고 11시 예배 하고서 옷 입고 걸어서 갔습니다. 미국 생활 40몇 년 동안에 걸어서 교회 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차가 필요 없어요. 바로 옆이에요. 걸어서 갔는데 한 60명 70명 백인들 조그마한 교회에 모였는데 전부 백인들이더라고. 근데 목사님만 흑인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사모님은 백인이시고 아이들 둘이 있고, 그런데 라스베가스 소방서장이었대요. 파이어 스테이션에 리더예요 아주. 근데 그분이 뒤늦게 헌신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아주 잘 인도하시. 그래서 제가 부담 없이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아니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우리로 하면 재활원이지요. 여자분들 한 10 몇 명이 와서 찬송하고 간증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자분들이에요. 이혼당하고 또 남편 10대 청소년 때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마약, 또 폭행, 성매매에 이용당하고 22, 24, 26 막 그런 나이들에 30, 어떤 분은 56 된 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재활원에 들어오면 2년 동안 철저한 질서 있는 생활을 하며 12단계를 통해서 힐링을 받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폭행당하고 여자가 혼자 막 홈레스로 살다가 거기 온 거예요. 성경을 66절을 외우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한 달에 500불씩 내고 거기 있대요. 500불씩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분들 도와주고, 그래서 저도 헌금 준비를 우리 교회도 아니고 제대로 안 해갔는데 그 사람들 간증하고 이분들 헌금해서 드립니다. 헌금하고 싶더라고요. 보람이 있구나. 끝나고 막 식사를 하는데 잘 준비를 했어요. 서로 하깅을 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다 감옥에 갔다 온 여자들이 너무 고통. 근데 성적 폭행을 그렇게 많이 당하고, 근데 대부분의 성적 폭행이 집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아버지, 오빠, 삼촌, 할아버지. 제가 너무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남자 된 게 수치스럽다, 그런 심정이 저한테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 와가지고요, 자기가 다 울어요.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이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를 받아줬다. 이 세상에 이용만 당하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준다. 예수님이 날 박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재발원의 죄풀린들 같이 와서 소개해주고, 교회가 막 그들을 위해 헌금해주고, 교인 된 게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조금 이렇게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심정이 가득했어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각 곳에 퍼져서 여러분이 하시는 선한 행동이 동네 사람들 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너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 교회가 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노는 안 했죠. 해보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 여러분, 지속해서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위로가, 치료가 이루어지고 도움이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라가는 그런 많은 선행들이 우리 교인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늘 일어나고 더 풍요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걸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했다면 자랑하죠. 내 힘으로 교회 왔다 자랑하죠. 내가 교회 세웠다 자랑하죠. 아닙니다. 은혜예요. 내가 이런 분하고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교인 생활하는 거, it's all gift from God.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의 기회도 있고 또 찬양의 기회도 있고 예배의 기회도 있고 사랑을 주고받을 기회도 있는 것이고 용서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게 모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자랑을 해요.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다 그냥 내놓으시더라도 영광은 본인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영광을 내가 뺏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버림받아요. 모두는 하나님께 크레딧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그게 영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생을 이룹니까? 못 이룹니다. 할 수 없어요. 네, 예수님이 하셨어요. 은혜,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받은 것, 그게 은혜예요. 자비, 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없애고 안 주시고 탕감해 준 것, 그게 자비예요. 은혜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통하여, 얻은 영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선행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어서 예수 이름으로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선행하는 자들은 많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제가 신시내티에 있는 한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 아마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지 자꾸 외국 사람도 많아지고 삶도 고달파지고 바빠지고 잠도 많이 다 못 자고, 그게 우리 세상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잠을 충분히 안 자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슬리플레스, 나이스가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불등불등 하는 거예요. 네, 퉁명스럽고.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친절하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예의를 지키자, 친절하자. 신시내티 교회 모든 지역에 우리 교회의 교인만큼은 친절하자, 예의를 지키자, 허용하자. 막 자기 그 조그마한 권리 때문에 싸우지 말자. 교회가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자꾸 선포하고, 교인들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지요, 받아줬어요. 그래서 실천을 하는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인, 그 교회 교인들이 간 곳마다 친절한 거예요. 조금 더 친절한 거예요. 조금이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친절한 거예요.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시내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자꾸 평화가 일어나고, 재미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친절 하나 가지고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됐다,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게 선행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참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충만히 받고, 또 그 기도를 받고 가야 돼요. 이 기도를 쫙 받고, 그래 가서 참으로 여러분 계신 곳마다 이 콩코드 침례교회 교인들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일을 통하여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났다는 좋은 소문, 이런 소문 가득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 소리 듣고 박수치고 만세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마 그거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구나. 우리 교회 누구구나 하고 싶어요. 포틀랜드 어떤 교회는, 제가 이 교회는 우리 그 디모데스 그룹 데리고 갔던 교회입니다. 글레고리죠. 데일 글레고리라는 목사님인데 젊었을 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결혼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 포틀랜드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야, 너도 아픔을 경험했지. 이 포틀랜드에 있는 이혼한 가정, 재혼한 가정, 홀부모된 여인들, 남자들, 그 사람들에게 나를 가르쳐라, 나를 행해라.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하셨어요. 이 사람의 부름은요, 그 데일 글레고리 목사의 부름은 이 상처받은 가정들을 위한 교회예요. 놀라웠습니다. 제가 가보고 카운슬링 방들이 쭉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난 주님을 느꼈어요. 와가지고 기도받고 안수받고 모여서 예배하고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막 그들을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올라가는 거죠. 영광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콩코드 침례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 각자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또 이취임 예배, 여러분 이취임 예배, 제가 이제 은퇴하고 새 목사님 모시는 우리 교회 이취임 예배에 대한 광고 말씀을 우리 이취임 위원장이 지금 나와서 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Jesus praise,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드리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